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홈니하고 비느하스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배였습니다. 레위기 법전에 보면은 각종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쇠갈고리를 던져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몫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 제사나 드리고 그리고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면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심판하실 때에 정작 문제를 삼으신 것은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이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책망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을 하나님께서 문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식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죠. 그런데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첩을 범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운 것입니까? 이것이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더욱 성결해야 하고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운다면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 범죄한 영혼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 징계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 매절 거의 한 번씩 나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 그것이 징계입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내용들 리스트를 쭉 얘기하는데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될 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단이나 그에게 동조하는 행위, 기독교인으로 심히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치료의 석상에서, 치료라는 것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죠,
치료의 석상에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또 타인에게 범죄케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 경중을 헤아려 가지고 책벌을 하는데, 책벌에는 우선 견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죄가를 꾸짖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또 수찬정지라고 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성찬권을 일시 보류하는 것, 이게 수찬정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출교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그 이름을 제명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권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요, 만일에 교회 문제를 야기했다가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은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요, 일체의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또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위가 지켜졌던 것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건실하게 세워져 갔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생자와 친아들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친아들은 이삭이라면 사생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아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문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생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범죄를 하든지 죄악의 늪에 빠지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버린 자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유독 민감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는데 내가 조금만 실수만 해도,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책하시고 드러내놓으시고 또 예민하게 나한테 얘기하신다,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유독 엄하시다, 엄격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친아들이구나, 친딸이구나,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10계명 중에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11번째 계명이 뭐죠? 무슨 짓을 했어도 들키지만 말라. 그게 11번째 계명이라죠. 만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았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불의한 일을 취득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들통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어떤 돈이 됐든 간에 뒤탈 없으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만일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것처럼 나쁜 학습이 없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문제 삼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강렬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보다 강렬한 사랑의 고백인 징계,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청소년 아이들이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놈들 왜 저기서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청소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저러고 있어?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당장 멱살을 잡고 집에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합니까? 귀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더 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의 택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너무 창피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미워서,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권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잘하는데, 그런데 세계 무대에 나가가지고요, 태권도보다 더 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양궁입니다. 양궁. 양궁은 원래 서양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양궁은 이미 우리가 전 세계로 완전히 제패를 했죠. 벌써 몇 번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 코치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잘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서 양궁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젓가락질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양궁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젓가락질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 타임지에 금메달을 위한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다 휩쓸어 가는가, 그것을 다룬 기사였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양궁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지옥 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옥 훈련. 그래서 영하 20도 이하가 될 때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 가지고 그 찬물 속에서 견뎌내고요. 그리고 진흙탕에서 이제 구르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시키고, 그리고 200kg가 넘는 큰 나무를 이제 호흡을 맞춰 가지고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하는 훈련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화장터에 보내 가지고요, 뼈 남은 조각들을 모아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담력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강한 선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강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양궁에서 금메달 따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진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한 선수가 된 거죠. 다 같은 군인이라고 하지만은요, 공수부대도 있고, 옛날에는 방위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공익요원이라고 한다면서요. 공익요원들은 동사무소에 도시락만 잘 싸가지고 오면은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군인 정신을 투철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락만 잘 싸내고 출근 잘하면 되지요. 그러나 특수부대는 다르죠. 공수부대나 해병대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수부대 나온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방인 출신들이 자기도 군대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래요. 군대라고 다 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이나 받을 사람 정도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잘못해도 그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넉넉하게 넘어가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겨우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삼고 싶지가 않으신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놀라운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큰 일을 맡기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이고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문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지만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또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겁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계속 당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진통이라고 그러죠. 해산의 진통.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말이죠. 한번 아기를 낳고 나서는 난 다시는 이제 아기 안 난다. 절대로 안 난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이 아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산의 진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이 난 기쁨으로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낳고, 조금 있다 또 낳고, 자꾸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그런 게 뭡니까? 아이 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이 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말고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주저앉아서 시세 한탄이나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뚤은 길, 잘못된 길로 나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에 잘못 갔다면은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리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침을 받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침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우선 기뻐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아들로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징계를 받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허락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고백인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에 징계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